오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가 동네에서 다리가 불편한 분이 양쪽 목발을 짚고 힘겹게 슈퍼에 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한 번은 그분에게 그렇게 힘들게 나오지 마시고 품목만 적어주시면 대신 제가 장을 봐드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감사한데 이렇게라도 하루에 한 번씩 걷지 않으면 저는 영영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어느 때는 장을 보다가 화장실이 빨리 이렇게 가지를 못해서 실수한 적도 있지만 매일 이렇게 나와서 걸어야지만이 그나마 다리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마다 이렇게 시장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기능을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이삭을 데리고 불을 가지고 또 번제에 쓸 장작을 가지고 또 번제를 잡을 칼을 가지고 길을 가죠. 3일 밤낮 동안 길을 갑니다. 그 3일 동안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길을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가면서 물어요. 아버지, 번제에 드릴 장작이나 불이나 칼은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재물이 없잖아요. 재물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단다. 그곳에 가면 재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가지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을 때 숲속에 양이 걸려서 있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그 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를 드리고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그 양이 번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바로 예비해 놓으신 그 양으로 제물을 드렸고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내 씨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가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번제와 같이 이 번제는 예배잖아요. 그 예배인데 그 예배 드리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가장 쉬운 것이 충성이 예배예요. 그 충성이라고 하는 여전한 마음,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이에요. 세상이 요동치고 내 생활이 힘들고 무슨 일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충성이고 여전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충성이고 내가 맡겨진 하나님의 귀한 직무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사라고 드려요. 믿는 성도는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 근데 그 제물이 되어질 때는 그 제물이 죽어 있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요. 닭을 이렇게 해서 제사상에 올려놓을 때 보면 닭을 완전히 죽었어야지 돼요. 그리고 소고기 산적을 이렇게 올려놓을 때에도 소가 죽은 거 가지고서 산적을 만들어서 올려요. 그래서 고기로 들어간 모든 것이나 또 과일도 나무에 있는 것을 따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제물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 못된 성질도 죽어버려야 되고 내 제약된 것으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싶은 이것도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자체는 내가 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이거 다 끊어져야지만이 예배 드리러 올 수 있어요. 이게 제물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 제물이 죽지 않고 살았으면 닭이 제사상에 산채로 올라가면 제사상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포도덕거리고 날아가고 도망갈 거예요. 소를 또 산 것을 올려놨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것이 도망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는 각을 뜨잖아요. 다리를 다 잘라서 각을 뜨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놀고 싶은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져라.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걷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내 육신적인 생각, 욕심과 탐욕과 죄악과 모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든 것을 잘라서 내버려야지만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을 때에는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3일길을 갔다고 하는 것은 그 3일길 속에서도 오늘 서권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사단이가 먼저 와서 가지 말으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니다 가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두 마음 속에서 내가 이겼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3일길을 아브라함이 갔는데 모리아산으로 갈 때 3일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들을 가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정말 내가 이 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 도로 집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3일 동안 많은 영적인 그러한 부분의 갈등을 이기고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예배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이 있을 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산제사가 되어질 때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1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섬기는 것,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직무를 내가 감당하기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것, 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 전부가 다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던 이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충성한 것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는데, 미국의 아이오와주에 교회에 다니는 링캐스트라고 하는 분이 88년간 교회를 섬겼는데 한 교회만 출석을 했어요. 천국에 갈 때까지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주일을 비롯한 절기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그녀가 다니던 기간 동안 목사님이 15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녀가 들었던 그 설교의 모든 내용은 8,000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4,000번의 기도회에 참석하고 29,000번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50년 이상을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헌신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을 교회로 인도했고, 그 중에서 많은 아이가 목사님이 되었고, 그 중에서 많은 성공한 기업가가 이렇게 되어져서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링캐스트의 삶이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충실했어요. 그가 한 주도 빠지지 않았고 한 주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충실한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은 특별한 헌신과 결단이 요구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충성된 삶이에요. 우리가 맡은 직임이 무엇이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묵묵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변함없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천국이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우리가 죽어도 사는 부활이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게 예배해 놓으신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잖아요. 선데이 스쿨 타임스 잡지에 톰슨 여선생님 얘기가 나와요. 그 톰슨 여선생님이 학교에 부임을 해서 새 학기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는데, 아이가 결석을 해서 퇴학을 시키기로 학교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네가 한번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라.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아이의 집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 엉망인 것이 뭐냐면, 그 아이의 어머니는 가정을 포기해서 가출을 했고, 가서 보니까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이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구석에서 쪼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깨워서 이제 밥을 먹이고 따뜻하게 아이를 대해주면서 이제 학교에 나오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테디야, 선생님은 소원이 있단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소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우리 테디가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이 이렇게 테디 이렇게 출석을 부르면 선생님 나 여기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소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이튿날도 안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학교를 출석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이 학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테디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민호 이렇게 부르니까 네 대답을 하면서 선생님 나 여기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 선생님이.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또 이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또 가정 방문을 가보았더니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이제 학교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찾아가서 너는 학교에 나올 수 있어. 이제 나설 수 있어. 이렇게 위로를 해줬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나는 내가 무슨 병에 걸려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내가 얼마 후에는 죽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많이 애쓰지 말아요. 그럴 때에 이 선생님이 또 얘기를 했어요. 테디야, 선생님은 또 소원이 있단다? 그러니까 무슨 소원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테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게 선생님은 소원이야. 그랬더니 이 학생이 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래? 그러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매일같이 병문안을 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예수님이 테디야 부르면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선생님 소원이고 너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님 만나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예수님 나 여기 왔어요 이렇게 대답해라. 이거를 날마다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얼마 후에 정말 이 아이가 우울증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병원을 쫓아갔더니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었고 팔을 잊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이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더니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구원받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을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사랑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서로 용서해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때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지 미워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미워해야 할 의무만 잘 감당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함 받은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일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50년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했지만 12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배워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알기를 원해야 되고 배워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배운 진리는 여호와 이레인데 여호와 이레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고 계셨다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마라 급하게 부르셨잖아요.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공급을 해놓고 계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인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 앞날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그래요. 뭡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해야 되고 집 사는 걸 포기해야 되고 자녀 낳는 걸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5포 세대에 살고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미뤄지는 것을 보니까 여자들의 정년기가 결혼 32세, 여자들이 32세, 남자들이 34세, 36세로 이렇게 늘어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단산해야 할 나이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자녀들을 낳아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생시키는 거 싫다. 이제 뭐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여호와 이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벌써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자녀들의 너희들의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원수의 성문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축복의 강력한 것을 이미 말씀해 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음으로 인하여서 복을 준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된 거죠. 우리의 또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고 여러분 말씀을 준행함으로 여러분의 씨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씨가 복을 받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모리아 산을 향하여서 올라갔을 때 그 모리아 산의 그 정상이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었듯이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이미 부어주셨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씨들이 하나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씨오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미 얻었사오니 앞날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이 아버지 산 재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져 갈 수 있도록 믿음 더욱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